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외부 손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할머니 집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따끈따끈한 이 머플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오토바이였습니다. 이 머플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마우라라고 하죠. 마우라. 그때 뭣도 모르고 제가 어렸을 때라 그 옆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마우라, 이 머플러 부위에 종아리를 대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마우라가, 이 머플러가 이렇게 뜨겁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살이 타는 냄새가 올라왔고 금세 화상 부위에 상처가 일어나면서 짓무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사고를 현장에 있었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봤던 아버지가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화상치료의 유행이었던 소주를 들이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께서 하신 행동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된장을 안 발라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상 부위에 소주를 부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부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알코올은 이 화상을 입은 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부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흐르는 물로 그 환부의 열기를 계속 빼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위 민간요법이라는 것 중에는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정확히 알게 되면 오히려 이 상처에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 아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허구됨을 곧 백성들이 따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고백, 또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의 기초를 우리는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일치되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당시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세상은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탁월한 종교 지도자였다고 말하죠. 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도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다양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로 인정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평가되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정확히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알았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양하게 평가하는 사람들 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께서는 15절에서 어떻게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이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신앙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들의 신앙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지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고백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릇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른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고백 위에 서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의 바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질문해야 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가장 분명하게 누구에게든 고백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다져야 할 신앙의 기초임과 동시에 교회가 세워 나가야 할 기초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만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 개혁가로도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만큼 이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회의 개혁을 일으키셨습니까?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여성의 인식이 변화되어 여성의 권리가 상승되어지고 올바른 결혼제도가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고 인류 복지가 증진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소유한 분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으나 수련회와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부터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백이 있어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개 모태신앙과 오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부류에 속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입술로는 이러이러한 고백을 하지만 자기의 야망 또는 인간적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기초인 것이죠.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에 근거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늘 왔다 갔다 하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는 봉사는 온전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는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 될 수가 없죠.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예배와 찬양은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1차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초를 튼튼히 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그 위에 훌륭한 건물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바른 신앙의 고백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의 근거, 또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신성의 근거를 가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 왔다. 내가 깨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다.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해 객관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고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부활은 그러한 그의 주장이 맞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고 그의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미치광이 중에 한 명으로 판명되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신성모독을 한 죄인의 모습으로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음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고 그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회의를 품고 고민하였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니며 하나님이시다. 정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고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은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독특성은 우리에게 단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또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에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의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그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을 추구하죠. 오복. 그리고 그 오복을 누리고 떠나간 사람을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말하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수명장수이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그게 세상은 복이다. 오래 사는 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귀영화죠. 가난해서 오래 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고 존귀하게 되어 온갖 것들을 누려야 오래 살면서 그래도 가진 게 있어야 그게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강령이라고 하죠. 오래 살면 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하냐는 거죠. 건강해야 된다. 건강. 몸이 골골되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죠? 팔팔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골골대고 오래 살면 안 되고 팔팔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건강이 복이다라고 말하죠. 네 번째 복은 뭐예요? 네 번째 복은 유호독입니다. 수명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병 없이 건강할지라도 덕이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복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명종이라고 합니다. 위 네 가지의 복을 다 누리더라도 죽을 때 잘못 죽으면 개망신이라는 거죠. 제명대로 살다가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연하고 편안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 옷걸음에도 복, 그릇마다 복, 항아리마다 복, 집안 곳곳에 복자를 붙여놓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오복을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오복을 다 누리고 간다고 해도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라면 인생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덕을 끼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사함, 죄 용서함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나요? 건강한 사람, 몸이 골골대는 사람이 갑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귀하든 천하든 수명장수하든 짧게 살다가든 죄사함 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대통령이라도 버림받으면 실패한 인생이요, 석박사라도 버림받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판검사라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버림받으면. 재벌의 총수 버림받으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처럼 병들고 땅 한 평 없이 부자 대문 앞에서 그 부자의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선택되어 주께서 속한 자가 됨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의 터를 닦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크고 값진 복입니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참된 이 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복보다 육체적인 물질적 풍성함에 대한 물량주의에 빠져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고 어디 벤처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사업이 대박 나고 성공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 가신다면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이름이 널리 퍼져 있어도 그것이 나의 생명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내 것이라고 해도 천년만년 길이길이 내 이름이 남는다고 해도 내가 죽음의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간다면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음을 오래지 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복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비록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며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재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제자들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 위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임을 깨달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인간 예수만을 알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같은 눈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고백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빼앗겨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오직 주의 생명으로 기뻐하며 그 생명으로 감사하며 그 생명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중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중에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